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치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통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홀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뒤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네, 사랑하는 그숙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2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을 여러 나라에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들었는지.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스라엘도 아니고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은 처녀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정감 어린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존재, 임을 나타내는 것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죠.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또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히 가증한 일인가 하면 14절에 보니까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레바논 지역에는 굉장히 높은 산이 많이 있습니다. 헐몬산을 비롯해서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라고 하죠. 1년 내내 계속해서 그 눈이 얼어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그 만년설이 외쳐 있는 그 산에 눈이 어찌 바위를 떠나겠느냐, 눈이 사라지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눈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찌 그 눈이 사라지겠느냐, 그리고 찬물이,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 레바논의 헐몬산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그 눈 만년설이 계속 녹아서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까지 그 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 물이 어찌 마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만약에 그 물이 마른다면 갈릴리 호수도 말라버리겠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렇게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녀 이스라엘 백성,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옛길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길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지나다녔던 그 편안한 길이 잘 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오던 그 길입니다. 잘 닦여진 그런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편안한 길을 떠나서 닦아지지 않은 험난한 길로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세세토록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곳으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들이 그 땅을 두고 머리를 흔들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17절입니다.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며 또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 앞에서 흩어버릴 것인데 그것을 동풍으로 함과 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풍이라 하면 그 당시 이 지역의 동풍은요,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그 동풍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바람이 아닌 것이죠. 동풍, 성경에 나오는 동풍이라 하면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보통 이제 심판, 환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 동풍으로 그들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풍은 이제 훗날에 일어날 그 동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예레미야를 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꾀를 내어서
함정을 파서 예레미야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서 율법이 나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있고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치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자는 것이죠. 정말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그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이들이 말하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거짓된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이 듣기 좋은 말, 그들이 원하는 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이들에게도 충분히 우리가 들을 말씀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레미야를 두고 보지 말고 그를 치자, 그를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예레미야가 정말 급박한, 그런 너무 다급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위에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겠는가? 본인이 한 것은 선한 행동인데 그 뒤에도 나오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은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잘난 척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목적으로 정말 선을 베풀었던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 하고 있다. 그들을 예레미야가 베풀었던 선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줄 것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해줄 것을,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악을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기근이 내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장정들은 죽음을 당하고 또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셔서 그들의 그런 악을 심판해 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정말 그들의 그 악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그냥 그것을 넘기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 그들의 악을 그대로 다 그들에게 갚아주시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행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의 그런 어려움을 돌아봐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증한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만년설이 다 사라져버린, 녹아버리는, 그래서 그 물이 다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처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영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또 동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그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레미야의 그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좋아하지 자기에게 너 잘못했다, 너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런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너 잘못됐다, 이거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면 대뜸 화부터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이죠. 예레미야가 그동안 수없이 돌이켜라, 잘못됐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들 귀에는 달갑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고 더 이상 듣기 싫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했을 때, 충언을 했을 때 나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무슨 소리냐고 막 그것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미련한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레미야의 말을 귀닫고 안 듣고 그들을 그런 좋은 말을 해주는 선을 행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악으로 갚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는 비록 그것이 나에게 달갑지 않은 그런 쓴소리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듣다 이제는 참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내 귀에 달가운 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올무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복받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만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메시지만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해주는 사람만 내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그 사람, 나에게 찔림이 있는 그 메시지를 내가 정말 그 메시지를 사모하고 또 내 그것을 듣기를 또 즐겨하고 또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